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수요 수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12일 수요 공부인데요.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제가 부교재를 가지고 이런 것 같이 좀 나눴습니다. 특히 16장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가 아니고 부교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전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막 능력을 주고 파워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하고, 또 병 고쳐주고, 이런 어떤 입신의 단계로 들어가고, 이런 현상적인 것만 우린 가지고서 성령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히, 교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 역사를 굉장히 그런 아주 체험적인 부분에,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성령님은 어떤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주신 말씀처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이 부분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사태로 인해서 때로는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은사 집회를 하고 차양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집단 감염돼 가지고 지금 교회에 대한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것을 또다시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좀 들려올 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5번에서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5번,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6번 정도 공부하고 7번까지 할 수 있을지, 교재.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이번 주간도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저께까지도 굉장히 좀 비가 많이 왔죠. 밤새도록 비가 옵니다, 아침. 그래도 어저께부터 좀 날씨가 조금, 햇빛도 뜨고, 좀 비가 멈춰서, 다행히 그래도 한강 홍수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 있는 곳은, 지금 200mm가 더 온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또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또 주님께서 왜 이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재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집안에 어떻습니까? 많은 비가 왔는데 좀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아니면 은혜 중에 참 무사히 지나가셨나요?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늘 감사를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5번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교재 5번을 찾아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이죠. 한번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께서 제 아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제 아들을 도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그래서 쭉 나오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전에 진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 좀 관심을 두세요. 왜 요한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알고 온 모든 것 속에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무슨 마치 파워나 힘 같은 능력이라는 개념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성령 받아라 막 줬다 뺐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성령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 누가 누구에게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60년, 70년, 80년, 90년, 뭐 2000년까지라도요. 굉장히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막 뜨겁게 예언을 하고 이래야만 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주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이라고 표현해서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인도해 준다.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왜? 성령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진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 말을 연상하게 돼요. 길.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내용에서 어린 양이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얘기했죠. 길.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진리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성령님이 가신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도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망의 길. 이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진리의 길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건널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길에 들어섰는가? 진리의 길에 들어섰는가 아니면 사망의 길에 들어섰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제 이런 의문을 갖죠. 목사님이 뭐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지금 뭐 벌써 51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음 주부터 52번째, 거의 1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에 대한 설교의 시리즈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바로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로 연결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뭐 제 제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설교가 어렵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아주 어렵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뭐 이런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 이렇게 도표라든지 이래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물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적어도 3년, 4년, 5년 이상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 같으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제 아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주관하시면 어떻게 되냐? 내 삶 자체가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그 길에는 절대 불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진리 안에서만 머물게 된단 말이죠. 왜? 성령님이 진리신데.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짓을 마음대로 하고, 저는 이게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항상 이 길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사망의 길에 서 있는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탄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두신 사람들이라면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돼요. 너무 많은 희생. 그래서 저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의 길에 쓰세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마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장래일의 일을 알리시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죠. 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장래일. 그 요한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 중에 요한 뭐 1서, 2서, 3서도 있고 요한 계시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한은 뭔가 이 장래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일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겠죠. 성령 사역 중에 이 장래일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 설명해 드리면,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예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이 부분을 초기에 제가 오늘 성경 공부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장래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린 예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 뭐 앞의 일을 미리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무당들이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이제 뭐 구슬하거나 뭘 해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길흉을 알아맞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무당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죠.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흉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길흉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잘못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셔서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절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정재단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60년, 70년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가정재단이 아주 피해가 한국교회에 저는 아마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었습니까? 60년, 70년 막 격동의 시기고 배불리 먹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릿고개도 있었고 많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을 좀 이렇게 자기식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가정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조금 은혜를 체험했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회 권사님들이나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교회 뛰쳐나가서 교회 부근에다가 뭐 집에다가 재단을 쌓아놓고 가정재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은사 불이 내린다든지 별의별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쪽집게 권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쪽집게 권사. 그 권사님한테 가면 쪽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거죠. 알아맞히고 하여튼 길흉을 다 알아맞혀준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이 그분들, 말하면 가정재단을 쌓고 있던 그 분들의 책임이냐. 물론 그분들의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대한 판단을 저는 죄송합니다만 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 진리의 성령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적인 배 채우는데 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실 가정재단을 일으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사실 목회자들이 품었어야만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줬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도해 주질 않은 거예요. 목사보다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해서 그런지 자꾸만 내쳐버렸어요.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 은사를 받고 얼마나 참 흥분이 되고 막 열정이 사로잡혔겠어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왜 받아주지 못했을까? 교회에서 좀 왜 목사님들이 잘 지도하지 못했을까? 양육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자, 성령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시거든요.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 사역을 수행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사역을 수행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인도하시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서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새 사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인간적인 저도 목사니까요. 저도 열심히 여러 가지 자료를 뽑고 또 새 사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자꾸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 나는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로워요. 왜? 성령께서 이대로 멈추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새 사람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새 사람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백인만 목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새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참 예수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보세요.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참 특이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한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거기다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건 현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1장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1장 6절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특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한 여러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첫 번째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에스겔 선지자나 또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가마,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방법으로,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 무엇을 너에게 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 같은 경우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직접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셨다. 대화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 능력이 나타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 또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지자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픈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인을 맞이하죠. 그 부인은 이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데려오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또 뛰쳐나가 버리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뛰쳐나가면 또 돈 주고 사오고, 이 일을 반복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마음이 아팠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뭘 잘못한 게 있겠어, 사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하필 정상적인 결혼도 아닌,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몸을 더럽힌 사람, 활락가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참 비극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든지 또 대화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호세아 선지자처럼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실천한 사람.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입니다. 숨을 거두시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과정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당연하게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힘든 이 시기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1장 9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나와요. 미리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미련한 나를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내 지식으로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정말 학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분은 30번, 5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6번에 한번 내용을 보십시다. 6번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번에서 제 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 아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제 아들이 얼마나 이해했을까.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아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지금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 서로 문의하느냐.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맡는 과정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주 특이하죠. 제 아들을 혼란에 빠뜨렸거든요. 제 아들은 주님이 왜 성북교로 가셔야 되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죠. 또 성령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주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오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찾아올 그 보혜사 성령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기쁨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제 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고 보여지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과 보통 이렇게 며칠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걸 경험했고 수많은 걸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 교회 오래 출석한 성도들이 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또 우리들이 예배도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되지. 참 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만나서도 세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정치 얘기들,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잘해요, 정말. 어디서 저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때로는,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온전히 안 돼요,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쉽게 시험에 들어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진리 편에 서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웬만큼, 물론 그 사람들이 시험되지 않는다라고 100%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들었더라도 금방 그것을 벗어난단 말이죠. 왜? 진리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항상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 시험에 들었다 해도 금방 그것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요. 지금 시험에 빠지면 길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길을.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쁨이 회복되질 않아요. 기쁨이 회복되질 않아요. 늘 우울하고 힘들고 늘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건 얼굴에 무슨 이렇게 웃음이 많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기쁨이. 슬픔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그게 왜? 기쁨이 그 마음을 다 지배했는데, 기쁨이 가득한데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단 말이죠.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많아져요. 대체 불평. 까풋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부 하나님께 가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심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두 그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예수님에게 아마 다 드러났을 겁니다. 제자들의 얼굴에서 다 드러났을 거고, 그들의 모습에서 다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 대신에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6절에 있는 말씀만 마무리 좀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요한은 다른 어떤 성경하고는 다르게, 다른 책하고는 다르게 시간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그리고 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표현했죠. 이때, 저 때라고 표현을 또 많이 했지만,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주님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지 잘 못했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도 아주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가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는 게 뭐냐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겉옷을 입거든요. 추우니까 겉옷을 항상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가 아마 그 겉옷을 잡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 잡힌 그 겉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뜻인데, 준비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언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 주님의 재림을 언제 보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또 양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 재림을 설교하거나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허둥대둥할 것 같아요. 그때가 오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루어지니까, 마치 지혜로운 처녀,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둥대둥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자들과 죄하신다는 것. 두 번째,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제외한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디베라바드가에서 만나시는 그런 만남을 얘기하고 있겠죠. 조금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넘어서 부활 후에까지도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7번부터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2주간 정도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하면서 오늘 이 22과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좀 더 깊이 좀 파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시고요. 또 주일을 맞이할 때 서로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참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삶,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께서 다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 오시면 너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